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딱 올려놓는 걸 보니까 시간이 나와서 빨리 요 시간 맞춰서 딱 끝나라고 그러는가 보다 긴장을 했는데 또 도로 가지고 가시네. 우리 박삼재 선생님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우리 산꼭대기에서 공연한 거 생각납니까? 우리가 막 산에서도 공연하고 막 했죠. 등산하다 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다 모여서 가지고 박수치고.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정말 만남의 기쁨을 어제 오늘 누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과정 공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슨 기쁨이 가장 클 것인가? 저는 단연코 만남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몇 년 만에 만나도 이렇게 반가운데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날 때 또 좋을 때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슬플 때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좋을 때 구원받아가 여기 왔으니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막 붙들고 펄펄 뛸 것 같아요. 그 하늘에 가면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행복의 마중물 제1탄을 했어요. 제1탄. 1탄이 뭐였죠? 감사. 오늘은 제 몇 탄일까요? 2탄. 2탄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지하수 저 깊숙한 땅속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걸 지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만이 그걸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마음의 샘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 귀한 행복을 이끌어오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맨날 싸우고 괴로워요. 그런데 전혀 외적으로 그런 요인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의외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마음의 샘에 있는 그 행복을 끌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끌어내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어제는 감사고 오늘은 뭐라?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오늘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1995년 10월 17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한 조산아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쌍둥이예요. 키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딸 여자들 둘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은 12주간 즉 석 달을 정상인보다 빨리 태어났어요. 8달 가운데 석 달을 먼저 태어났어요. 얼마나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게 조산아예요. 미숙해요. 그래서 각각의 인큐베이터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태어난 아이, 이쪽 빨간 점 있는 이 아이가 언니인데 이 아이가 키일이고 좌측에 있는 아이가 동생인데 이 아이가 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이 인큐베이터에서 정상으로 자라는데 이 둘째 아이는 문제가 있어요. 심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체온이 40도를 넘나들면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 아이는 곧 죽을 거라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상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 부모들은 눈물로 그냥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는 한 간호사가 있는데 19년 경력을 가진 간호사 카이레 카스파리안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아이가 자기한테 뭔가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유럽에서 시행하던 미수가 치료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면 이 아이들을 엄마 뱃속에 있던 상태, 즉 둘이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지금 각각의 인큐베이터에다 따로 놨는데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합사를 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넣어놔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병원의 규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회의를 했는데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부모의 의견을 듣고 좋다면 그렇게 하자. 근데 부모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아이를 같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작은 놈 둘째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경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언니가 어떻게 그 아이가 그걸 알았는지 손을 자기 동생의 어깨에다 이렇게 탁 얹어놓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작은 아이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에. 그것만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체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이게 기계가 오작동하는 거 아닌가, 뭐 잘못됐나 하고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분명해요. 그래서 이 정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병원에서는 이게 희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끌어안아서 그렇다. 허그를 했다. 그래서 이게 막 지방 잡지, 신문, 매스컴에 막 대배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포옹, 영어로 The Rescuing Hug, 이렇게 이게 막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벌써 이게 20몇 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죠. 지금 이 동생, 이쪽이 동생인데 동생 아이가 지금도 언니를 아주 사랑하고 잘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요. 옛날에 우리가 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가슴에 있다고 그러다가 조금 좀 과학이 발달돼 가슴은 아무 소용없고 머리에 있다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그게 조금 바뀝니다. 뭐 여기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심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뇌와 함께, 머리와 함께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 체계의 시스템과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그래서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안정을 찾기도 하고 마음이 망가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머물고 싶은 감정은 사랑과 감사와 용서를 포함한 배려가 있는 곳에 머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우리가 배려할 때,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을 때 심장 박동은 그때 가장 안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웃을 때, 빛나는 눈동자를 볼 때, 활기찬 걸음걸이를 걸을 때, 삶의 의욕을 만드는 심장이에요. 특히 사랑의 접촉을 할 때, 피부 접촉을 할 때, 그때 심장에서 발생되는 전기파는 뇌에 5,000배가 전자기파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반경 3m까지 당신의 감정이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m까지. 그래서 벗이 있을 때, 가족이 있을 때, 연인이 있다면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심장 결함으로 죽음 직전에 있던 한 아이가 건강한 형이 아픈 동생을 감싸 안음으로써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세요. 심장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끌어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전달됨으로 피차에게 엄청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끌어안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이렇게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한번. 지금 기회가 좋습니다. 안 되면 악수라도 좀 해보세요. 예. 또 뭐 전혀 끌어안는 형편이 아닌데 끌어안으면 또 안 돼요. 예. 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것 내 것을 구분해서 끌어안으세요. 예. 됐습니까? 예. 끌어안아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좀 낫죠, 기분이. 예.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뭘까요?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주가 창조될 때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므로 생명의 기원이 사랑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동물들도 생명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이 암수의 사랑에 의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꽃도 그래요. 꽃도 암꽃이 있고 수꽃이 있습니까? 따로 있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벌이 그 맺어주는 거를 충매화라고 그래요. 벌이나 나무나 다른 곤충들이 그 결합시켜주는 걸 충매화라고, 충매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중매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 성악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밤 이런 거는 다 바람이 해줍니다. 은행 같은 거. 이거는 풍매화라고 그래요. 중매쟁이가, 매파가 누구예요? 매파가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심지어 이 식물도 사랑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사랑은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의지력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랑한테는 못 이겨요. 원수도 사랑을 통해서 원수가 굴복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굴복 안 됩니다. 복수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요. 불가능도 사랑을 통해서 가능으로 변합니다. 훌륭한 인물도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거는 다 뭐를 통해서 나와요? 좋은 거는 다 사랑을 통해서 나와요. 좋은 거. 그래서 행복의 마중물의 제2 요소가 사랑이라. 첫째는 감사고 둘째는 사랑이라. 자, 이 사랑과 치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랑은 질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감사도 병을 고쳤죠. 감사일기를 통해서 어머니가 암에 걸렸었는데 그 딸의 감사일기를 보고 암이 나버렸어요. 사랑도 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황수관 박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 양반이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였어요. 신바람 건강학이라고 매스컴에 한참 나왔죠.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요, 1945년 8월 30일생입니다. 저랑 나이는 차이는데 생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동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가 봐요.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았는데 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 그만 죽게 됐어요. 온몸에 막 종기가 나고 막 고름이 그래가지고 죽게 됐어요. 밤에 죽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밤새. 아침이 됐을 때 아버지가 거적을 가져 그걸 싸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와서 묻으려고, 애 내놓으라고.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은 그건 자식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안 내놓을 수는 없고 그 아이의 얼굴을 갖다가 그 고름이 잔뜩 그 얼굴을 혀로 그냥 핥았어요. 계속 핥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가락이 깜빡깜빡 움직여요. 그때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황석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고름이 없어져서 화장지로 고름 닦았다면 어떨까요? 네? 화장지로 그냥 걸레로 쓱쓱 닦았다면 고름 없어졌으니까 나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혀끝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죽어있던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분이. 사랑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의 모든 질병은 시작부터 마음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에 있는 저명한 두 학자인 그레이스와 그레함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거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 두 병원에 128명의 외래 환자를 통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 31명의 두드러기 환자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자신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다고 그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난 겁니다. 전혀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 병원에 27명의 습진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심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습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비염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7명의 천식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절망감을 안고 있었어요. 9명의 십이지장 궤양 환자가 있었는데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부리는 사람, 혈기 내는 사람들, 이 사람은 통계적으로 질병에 취약합니다. 병 걸리고 싶으면 승질 마음껏 내세요. 빨리 죽고 싶으면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연구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물리적인 데 있기보다는 정신적인 데 있다. 병 걸릴 때부터 물리적인 것보다 뭐가 많다? 정신적인 게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암에 대한 그 강의를 제일 잘하는 분이 이 연세대 총동창회 회장이었던 홍영재 원장인데요. 지금도 현직 의사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그분은 선수 의사지만은 두 가지 암을 겪었어요. 대장암, 아주 어려운 암이죠. 그다음에 신장암 두 가지를 겪었는데 이겨냈어요. 이걸 자기가 치료해서 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의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건강은 몸 건강이 5%만을 좌우하고 마음 건강이 95%를 좌우한다. 뭐 약 먹고 뭐 이거는 5%밖에 안 돼. 5%. 진짜 치료는 뭐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는 우리 같은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고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자기가 직접 암을 두 가지라 겪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병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데 참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나아가지고 가요. 되게.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에게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품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몸에 에너지로 작용해서 약물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물이 그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몸을 변화시키듯이 사랑도 그런 화학적인 역할을 해서 몸을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데요. 사랑의 감정에 놓여 있는 환자는 상처가 빨리 치료되고 반대의 사람에게는 치유가 느려진다. 그 원인은 뭐 암을 예로 든다면 염증성 시토키닌,
제가 이 공부를 얼마나 한지 몰라요. 이거를 의사한테도 들었지만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염증성 시토키닌,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신생혈관 형성 등과 같은 암 발달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시토키닌입니다. 이게 나쁜 거지요. 이것이 슬프거나 외로운 사람에게는 많이 분비되고 사랑의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저히 낮게 분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암을 활성화시키고 전이하고 하는 이 시토키닌이 아주 우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퍽퍽 나오고 사랑의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시토키닌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조금만 나온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뇌로부터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해요. 뭐가요? 사랑이요. 이러한 호르몬은 코티솔 수치를 낮춰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혈압을 낮춰주기까지 하며 사랑의 감정에 노출된 사람은 도파민, 행복 호르몬 분포 영역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덜 아파요. 덜 아파. 요 보면은 뇌가 있는데 이 중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 앞에 전뇌를 완전히 파랗게 물들어요. 전두엽 외피지를 물들어요. 도파민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능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넘치게 하고 인내력을 강화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말도 있죠.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이뻐진다는 건 괜히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고 피부가 혈액이 막 돌아가고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단계별로 호르몬을 변화를 시키는데 각 단계별로 나오는 호르몬이 틀려요. 제일 처음에 인간적인 사랑을 볼 때 상대방의 호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되는 게 좋겠죠. 그럴 때 도파민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뭐가 관계가 성립됐어. 열정적인 사랑에 빠질 때 페닐에틸아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5배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접촉하면. 네 번째, 결과적으로는 안정된 사랑을 계속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버니 시겔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헤이븐 병원의 외과 의사며 예일 대학 의대 교수요. 그래서 세계적인 통합의학의 선구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체의학 학자예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분이 쓴 책이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만든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입니다. 사랑 플러스 의술은 뭐라? 기적이라. 그냥 의술이 아니고 거기에 뭐를 합치면? 사랑을 합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병원이 특별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큰 병원에서 못 낫는 게 거기 와서는 많이 낫거든요.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헌신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그 모든 의술의 효과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겔이 말하기를 나는 결국 모든 질병은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거나 조건부 사랑만을 받은 사람의 면역계가 지치고 우울해져서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한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면역계가 지치고 우울해지면 병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치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실은 사랑이 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돼요. 사랑을 하면.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때보다는 줄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얘기 전에 그 한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갑자기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난폭해졌어요. 그리고 욕을 잘해요. 암 걸리기 전에 욕 안 하던 사람이 막 쌍욕을 해대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이상해졌어요. 암 걸리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암처럼 큰 충격이 없어요. 그건 이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가족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한 동네 조그만 7살 정도 되면 꼬마가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암 걸려 입원했다니까 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참 맹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호기심 반 기대 반 만나라고 이렇게 이제 방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한 20분 내지 30분 있다 이 아이가 나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난폭하던 분이 부드러워졌어요. 화도 잘 안 내고 사람도 만나기 시작하고 사람이랑 얘기도 잘합니다. 이 가족들이 너무 이상해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너 할아버지랑 뭔 얘기를 나눴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요? 아무 얘기도 안 나눴어요. 야, 그럼 너 20, 30분 동안 거기 들어가서 뭐 했냐? 그냥 할아버지랑 울었어요. 할아버지랑 울었대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 전달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눈물을 보고 변했어요. 싹 변해버렸어요. 사랑만큼 귀중한 보약은 없다. 사랑 앞에 인간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기적을 선보이기도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사랑하라. 매일 사랑을 먹고 마시고 주는 만큼 젊어질 것이다. 매일 사랑을 먹고 마시고 주는 만큼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받을 때보다는 줄 때 효과가 더 있다. 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이라는 이 대학에서 의대에서 한 중요한 시험을 했어요.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집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을 한 후에 이 부류를요 2부류로 나눴어요. 2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50, 캐나다 $50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6, 7만 원 될 겁니다. 6, 7만 원을 3주 동안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이 2부류에게. 그런데 돈을 주면서 이 첫 번째 부류에게는 이 돈을 주고는 절대로 딴 사람을 위해 쓰지 말고 너 혼자 써라 이렇게 했어요. 다른 또 반 사람에게는 그 돈을 절반은 너를 위해 쓰고 절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 이렇게 하고 3주를 날마다 $50씩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쓰는 겁니다. 3주 후에 그들의 혈압과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료진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 약도 쓴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50를 날마다 쓴 사람들은 혈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아. 그런데 남을 위해서 절반을 쓴 이 사람들은 혈압이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해서 얻은 효과와 비슷할 만큼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만큼 우리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여러분, 사랑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사랑해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제가 2층을 맡았는데 2층에 우리 김은주라고 하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9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병을 걸렸는가 하면 다발성 골수종이에요. 골수종. 이게 바로 혈액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왕이에요. 우리 병원 원장님도 그거 걸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습니다만은 요거에 걸렸어요. 예. 근데 이분이 입원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왔으나 음식도 안 맞지, 뭐 여러 개 불평만 하고 또 나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왔어요. 또 다시 왔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물론 다른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 양반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더니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우리 병원에도 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예. 그 이제 우리 목회부 사람들이고 제가 성령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2020년 2월 27일 침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완전히 병이 나가지고 100% 정상이 돼서 나가서 옛날 직업에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학교 선생님으로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맨날 아이들에게 국어 공부 조금 덜 하고 성경 가르쳐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한 달 전에 또 들어왔어요. 쉬려고 들어온 거예요. 뭐 아파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근데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환자반에서 간증 좀 하라고 간증을 이분이 한 20분 동안 간증을 했는데 세 가지를 핵심을 얘기해요. 첫째가 뭔가 하면 1년 이상 입원하라. 이게는 약품 먹어서 낫는 병 같은 건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전인 치료를 해야 되면 뉴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여기서. 두 번째, 꼭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을 공부해라. 세 번째, 용서해라. 세 번째 메시지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암 걸린 원인을 얘기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왜 그 병이 걸렸는지를 몰랐어요. 이 선생님도 아주 미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미남인가 봐. 그 얼굴값을 하느라고 자기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작은 부인을 4이나 거느렸어. 4번이나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4번이나. 그러면서 그 부자 재산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돼가지고 날마다 딸집에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맏딸인데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아주 온수와 같아. 그래서 미워하다 보니까 이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으로는 안 돼요. 그게 미워하는 게 약으로 뭐 약 먹었다 항암약 먹다 미워하는 게 고쳐집니까? 안 돼. 이게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근데 뭐가 약이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 아이, 왜 몰라. 여기 약이에요. 여기 뭐예요? 예? 예? 아이, 신구약. 약이잖아요. 약. 이 좋은 약을 자꾸 모르셔. 오죽하면 약자가 붙었겠어요. 신구약. 예. 그래서 요거를 1년 먹은 거예요. 1년 먹어보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나도 잘못이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 10몇 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더래. 울면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내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이 울면서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모녀가 전화통을 대고 막 한 10분 같이 울고 이랬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 끌어안고 또 울고. 그러더니 이 여자가 병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금방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면서 마지막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병이 안 걸린다. 병이 안 낫는다. 암 걸린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원수가 많아, 원수. 특히 여자들은 누가 원수인 줄 아세요? 남편이야, 남편. 내 아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 인간. 엄마가 맨날 저 인간, 저 인간 하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저 아버지 이름이 말종인 줄 알았대, 말종.
저 인간 말종이라 자꾸 엄마가 그러니까 말종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지간이요. 그러니 암 안 걸리겠습니까? 남자들은 덜 걸려. 근데 그래도 여자들이 약해가지고 병이 잘 걸려. 용서 안 하면 여기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용서는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말은 이거예요. 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협조와 그 협조 속에 담겨 있는 애정이 전해질 때 마음의 자기 치유력은 증진한다. 그러나 이 모든 주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사랑과 평화스러운 감정을 회복하도록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일이다.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 병이 낫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베풀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퍼시 에로스미스 남자 이름이요. 105살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은 플로렌스에 100살에 5살 차이에요. 그래서 1925년 6월 1일 날 우리로 말하면 일제 때네요. 그때 작은 교회에서 이 여인이 5살 연상의 청년을 사랑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년을 결혼 생활했어요. 제가 보니까 40 몇 년 했더라고요. 아이고, 제 곱쟁이를 한 거예요. 어떻게 견디고 살았나 몰라. 40년도 힘든데 하여튼 80년을 그런데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남편이 대답하기를 예, 항상 저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죠. 이게 날마다 얘기하는 게 쉬워야 안 사랑해요. 요 결혼식 때 한번 하면 되지 뭘 이걸 날마다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날마다. 우리 한국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두드러기가 나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하세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했죠. 미안해요 하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는 못해주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사랑한다. 이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평생 배려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어간 적이 없었답니다. 전날 아무리 서로 다퉜다 할지라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답니다. 그들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6,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칙이 그 인격의 본성이 되지 못한 자는 하늘 주민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원칙이 그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이 되지 못하면 하늘 주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이르러 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싱그러운 젊은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사랑의 호르몬의 유통기한은 18개월에서 30개월입니다. 대개 이혼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3년째쯤 돼서 많이 해요. 육체적인 사랑의 유통기간이 고기요. 예.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꼭 해놔야 될 게 있어. 그 기간 안에 정신적인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치기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평생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정신적인 사랑의 최고복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즉 자아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최고봉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사랑, 진정한 사랑,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만 깨우쳐집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감각을 뭐가 깨울 수 있을까요? 사랑 안 하면 죽여, 몇 때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척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오겠지, 유산을 많이 받겠지, 뭐 그런 동기로도 안 돼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그게 개발이 되고 깨우쳐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시작, 사랑의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거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명은 어디서 온다? 사랑에서 와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만 하면 육신적인 사랑, 생명만 태어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예. 근데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랑을 내 거로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100%.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아니면 이걸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해요. I love you.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이게 이루어져요? 당신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어떻게 될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가슴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는 것밖에 없어. 당신 사랑 믿습니다 하면 딴딴따단이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믿어? 요새 당신 생긴 게 사기꾼 같은데 어떻게 믿어?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것밖에 없어. 믿어야 돼. 자, 믿음은 그래서 호스와 같다. 호스 딱 연결시키면 그쪽에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을 믿을 때 이거 하면 육신적인 생명이 생겨요. 인간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음이라는 호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내 거로 받아들이면 나는 무슨 생명이 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나간 영생을 얻어. 영생, 새로 태어나.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그 순수한 목숨을 버린 사랑,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르러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행복의 마중물, 첫째는 감사고 둘째는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행복의 두 번째 마중물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이 행복의 마중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